2022년 3월 9일 수요일 우리가 사순절 특별기도의 7번째 날을 맞이하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듣겠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불붙으시기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께서 마음에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세우셔서 대통령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선교하기 좋은 나라, 복음화 되는데 유리한 나라, 선진국의 나라, 참으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으로 확신하오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런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겠사오니 이곳에 더욱더 찬양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억한 세력,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게 역사하옵시며 오고 있는 발걸음 주님께서 좀한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혹시라도 주의 전에 못 나오지만 밴드로 유튜브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양하세. 아멘.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종 입술에 성령 기름 발려오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육혼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떠나 있도다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4장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부정적 단어가 4개가 나와요. 4개. 부정적 단어가 몇 개가 나온다? 4개. 첫 번째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하는 부정이 어두워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청명이 어두워지면 돼요?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가 어두워지고 또 하나 두 번째 부정적 단어가 뭐냐?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오늘도 여러분 무지함은 돼야 안 돼요. 지혜자 되기를 바랍니다. 총명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철한 자,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음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죄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정적 단어는 굳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사악해지기 시작해. 사람이 마음이요 굳어버리면 거기다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 심으면 굳어진 마음에다가 믿음 심으면 믿음이 싹이 튀어요? 못 튀어요? 못 튀어요. 어제 우리가 4가지 밭 종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굳어진 밭은 첫째 길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돌밭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무슨 밭?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굳어진 마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뭐냐면 떠났다라는 단어예요.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시고 여러분 4가지의 부정적 단어에 여러분들이 줄 그으셔야 돼요. 어두워지면 안 된다. 무지해도 안 된다. 굳어져도 안 된다. 떠나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그 단어에다가 어두워짐, 무지함, 그 다음에 굳어짐, 그 다음에 떠나 보다 줄을 뻑뻑뻑뻑 4가지를 여러분 딱 긋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밝아지고 무지한 자가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고 마음이 굳어진 자는 부드러운 마음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주께로 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듯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직분 안에 여러분 사명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없는 육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이 나타나서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고,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신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에 말씀하시는 신호가 있고, 육에 말씀하시는 신호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영에 그 말씀하시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도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 혼으로도 주의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자각하고, 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 자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 연단이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우리의 육성이 정화되고 창조시의 본래의 모습인,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오늘 영적인 지각이 있는 성도 또는 영적인 기능의 회복받은 성도, 그래서 소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아도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보다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지각 없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지각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 또는 나를 부르신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나와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도 역시 이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성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영성을 입어야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신령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서 신령한 능력을 부여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신령한 능력이요, 전국 잔치에 참석한 마치 전국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은 사람과 같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다 함께 시작,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의 사람들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육적인 옷을 덕지 입고 있던 그 옷은 싹 벗어 던지고 영성의 옷,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전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성의 옷을 입고서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성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국잔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겉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반드시 죽는 이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에 젖어 있는 혼의 이것을 우리는 정화하고 혼의 영적인 기능으로 살아서 혼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육성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특별 기도의 영적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육성으로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육성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치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 과정을 잘 받으면 내 육의 사람은 뭐하고 죽어버리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내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이 죄사함이 뭐냐? 피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야. 예수 보혈의 피로 세례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그것은 물세례일까요? 불세례일까요? 불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세례만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 무슨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뭘 주나?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구약적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은 물밖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를 전파하고 구약의 시대를 마감 짓고 새로운 은혜의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물세례 받은 사람이다. 불세례 받은 사람이다. 물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불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불세례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의 불세례 받게 되면 그 혼의 지적인 기능이 생각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역사하는데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영으로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으로 회복받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정화되고 그 사람에게는 한량 없는 평안과 희락과 사랑과 지혜로움과 능력과 충만함과 거룩함과 신령함 등의 신의 속성의 성품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냐면 1시간 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너무 많고 40일 여러분 40 테마 40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들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미안해요. 입에 발톱이 난 것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셔서 여러분 알아듣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주권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을 주로 저는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윗가닥 상대적 주권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18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성 훈련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상대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훈련자가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과 또한 우리의 선배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설명해보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배웠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콜링 부르시고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적인 것이 때때로는 사역론적으로 또는 은사의 기능론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은사가 병든 자는 어떠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줄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 명한 줄 귀신을 모하고 또 나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새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뭐예요? 사생자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연단하고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 위에 믿음의 조상으로 써요. 그의 아들 이삭 연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단 위에 써요. 야곱 연단 위에 쓰시고 요셉 연단 위에 쓰시고 모세 연단 위에 쓰시고 다윗 연단 위에 쓰셔요. 어떠한 왕이나 어떠한 사사나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제사장이든 연단 없이 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인 생활로 영성인들로 변화가고 영성인들로 정화되어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한다? 연단과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징글징글하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불렀던 찬양 중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선결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버린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연단 받을 때 이거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해야 기도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이 땅에 좋은 재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료들을 선택하여 쓰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은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 후에 징계하신 이후에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가하는 그 모습 징계하는 모습 연단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영성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저 나름대로의 영성훈련이 있고 말씀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다 영성훈련이 있다 없다? 있다. 지혜자는 징계와 연단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물론 연단과 징계를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이 있지만 다 얻어 터질 대로도 터지고 깨질 대로 깨지고 다 날릴 대로 싹 날린 다음에 하나님 깨닫는, 하나님 뜻 깨닫는 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사람 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게 행복자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가며 십자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못에 대인 십자가 누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지는 삶이다. 십자가 지는 삶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상대적인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 가려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하나 옆에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알아줄 때가 많아요? 몰라줄 때가 많아요? 몰라줄 때가 많거든요. 한 입을 같이 돕고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 내 기도에 눈물을 할까요?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아내가 그 기도를 내 기도를 알까요? 우리 한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한 이불에 같이 눕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이불 속에 같이, 한 침대 속에 같이 누워있긴 한 몸으로 누워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전부 다, 꿈은 따로 꾸는 거예요. 우리 전종이 사무가 꾸는 꿈이 다르고 황영한 목사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도 주입이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권적인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온갖이 막적 용어로 엄청난 용어들이 거기에 내가 그 부합된 삶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성 훈련 앞에 내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부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내 총명이 어두워졌음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아버지 나는 총명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무지해요. 아버지 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총명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총명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무지함을 알고 내게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굳어짐을 알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쫓붙인 자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서른했는데 30분 지나가고 큰일 났다. 빨리빨리 해봅시다. 빨리빨리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훈련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아, 그렇구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줄을 빡빡빡하고 화살표를 쭉 그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분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다 하심이 있어요. 아,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구나. 아멘.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구나. 이 히브리서 10장 2절 마음에 뿌림받는 단계, 이제는 그 맑은 물로 씻음받은 단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다 각각 다르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렀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너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는 게 calling,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도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닮은 꼴이 많아요. 그게 뭐냐? 에크라고 하는 낱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크레시아. 이 에크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서 레시아 부르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는 고기 자비한 이로, 어떤 이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로, 어떤 이는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어떤 이들은 제각기 다 자기의 연장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부에서 에클레시아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쇠관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그러면 어부 가운데 부른 자가 누구예요? 어부 가운데 부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 또 하나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또 하나 요한, 또 그 옆에 누구 있었던 수많은 그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 쇠관에 앉아있던 자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예요?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또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던 그 빌립이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빌립이 가서 전도해.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거 어디 됐었냐? 나서 너는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구나.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 오는 거다. 빌립이 입이 딱 막혔어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딱 막혔어.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 봐라! 했어. 나다나엘을 데리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에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다나엘아, 네 속에 뭐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본 거로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부르심의 단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헬라인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소명 가지고 받고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또 하나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 때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심 나오잖아요.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단계 가운데 작은 부르심이 어떤 작은 1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정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 예정하시는 단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5절은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적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선택적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 선택적 부르심.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 선택적 부르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선택적 부르심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부르시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정하시는 단계, 두 번째는 선택적 부르심의 단계. 이 세 번째 이 부르시는 단계는 뭐냐면 예배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시는 부정,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다. 그래서 부르시는 단계, 사모님 그거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지금 부르심의 단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심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있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성의 훈련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영성을 점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을 정화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정화해 가는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정화해 가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화가 되어가는 거룩함의 정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정화 과정은 거룩하게 하셔서 썩지 않게 하신다.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거룩해 된 가운데 우리의 기업, 이것이 정화의 과정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의의 증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라. 또 하나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화를 잘 받게 되면 마지막 뭘 주신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었다. 그래서 거룩함과 구속에 참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하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는 거예요. 정화한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에 갔다 오면 여러분 옷 싹 발라당 벗고 샤워해요 안 해요? 샤워해요. 저도 오늘 산에 갔다 왔거든요. 산에 갔다 와서 여러분 제가 콜라당 발라당 싹 벗고 어떻게 해요? 샤워를 쫙 하는 이게 정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 이게 정화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화적 삶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지붕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화 날마다 거룩하도록 새롭게 씻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세례로 여러분들을 씻어주는 귀한 역사를 되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불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정화되어가는 영성이 정화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물로 씻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의 물로 본의 의식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단계가 물로 씻는 단계예요. 어떤 단계? 물로 씻는 단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보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로 씻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있냐면 피로 씻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요? 피로 씻는 단계가 있어요. 이 피로 씻는 단계는 속사람이 심령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진정으로 완전히 회개되었을 때 주의 피로 보존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피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피하면 카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이가 뭘 잡아드리죠? 짐승을 잡아드리죠. 하나님은 짐승 피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짐승 피 가지고는 사함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오형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인의 손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소리, 그 짐승의 피소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의 피소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요, 안 해요?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도 짤막한 하나의 성경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짐승의 피의 제사는 장식에서부터 말라기까지고요. 요게 아벨이가 드렸던 피제사고요. 그 의인이 죽어야 되는 제사가 뭐냐?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아벨의 모형이시거든요. 그가 피소리를 아버지께 호소하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시옵소서. 아벨의 피 제사가 곧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수의 피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뭔 단계냐? 피로 씻음 받은 단계.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생명에 대한 이제 접붙임. 이것을 보면 뭐냐면 출생 또는 신생,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again 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제 타고난 그 원죄와 육의 본능적인 고립과 의식을 깨뜨려서 자아가 깨뜨려지는 이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씻는 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피가 구속사적으로 어디에다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레위법에 보면 5가지 제사법에 있잖아요. 짐승들이 어떤 건 송아지, 어떤 것은 양, 어떤 것은 염소, 어떤 것은 비둘기, 어떤 것은
소재 알아요? 밀가루. 밀이 풍밀이 갈아져서 밀가루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단계. 그러한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가운데 야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아라. 너희들의 이 가족의 수가 적으면 옆 사람과 어울려서 너희들이 한 마리에 만약에 10명씩 먹을 수 있다 그러면 10명의 조를 짜서 쫙쫙쫙쫙쫙 잡고 그리고 반드시 문설주 좌우에 그리고 임방 위에다가 뭘 바라라? 피를 바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피가 없으면 어떡한다? 모든 취향자의 족태생은 싹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피를 발라라.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상고에 보면 피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피의 역사는 뭐냐면 육적인 그 타고난 원죄, 그 다음에 육적인 본능, 그 다음에 고집, 내 의식 자아가 있거든요. 제가 또 이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비싼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뭐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자아가 깨트려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고 이 값비싼 자아가 죽고 파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적 단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자아가 땡글땡글 살아있으면 은혜적 단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매일 죄수 매일 죄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근데 맨날 우리의 싸우고 육체와 싸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분병들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맨날 그것만 싸우고 있어. 아니라고 하면서도 맨날 그거하고 싸우고. 왜? 이 자아가 안 죽었어. 오늘 여러분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살아야 돼요? 예수만 사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된 상태를 비우셨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니까 우리 여러분 김인자 집사 피 먹고 그 김인자 집사 살 뜯어 먹어야 산다는 게 아니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 먹잖아요.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찬 예식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를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 받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고 흥분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찬 예식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큰 거 아니에요? 신령한 떡이 되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것을 우리 김성우 권사님이 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순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로 씻는 단계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 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았다. 구속 죄사함. 그게 어떤 단계? 피로 씻는 단계. 또 하나 고로에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취하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죄악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비난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해방하시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죄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앞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은 단계가 있어.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있는 단계. 그것은 아까는 뭐냐면 피로 씻었다 과거형이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형. 아멘. 현재형. 구원은 순간만 과거형으로 이루어졌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러나 행한 눈으로 매일같이 소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현재형 과정.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있습니다. 씻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 순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정답은 뭐냐?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환경을 깨뜨리고 그 자아의 육신을 깨뜨리고 그러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벗사람, 그게 뭐냐? 전부 육의 본능이에요. 그걸 보고 고집스러운 고집쟁이 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고집쟁이 자가 얼마나 크게 살아있는지 알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봤습니다. 이러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육체를 못 박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은혜가 그 속에 함께 머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십자가에 안 못 박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를 몇십 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의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여전히 자아가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내 자아를 꺾으세요. 내 육체의 본능을 주님 앞에 모두 다 깨뜨리세요. 그러면 나를 쓰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사람 이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육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강자입니다. 육이 얼마나 땡글땡글 살아있는지 육적인 본능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 자아를 깨고 회개하여 원죄로 해결받고 구원받는 단계이며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애성분 육성이 나도 죽었다 선언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일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악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모든 죄에서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패망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죽는다. 패망하게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뭐했다?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본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워서 이 곳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교만한 자는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에 보면 벳세다 고라사가 고라시니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다 없애면 회개해야 그 속에 그 혼돈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그 속에 뭐가 임한다? 빛이 임한다. 아멘.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회개한 사람은 옷 씻는 사람이에요. 옷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로 씻는 단계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 씻은 단계, 현재도 씻어 가는 단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물로 씻는 단계, 영성을 정화하는 단계 가운데 우리가 물로 씻는 단계, 그 다음에 피로 씻는 단계, 그러면 가장 영성에서 하이라이트면 세 번째는 뭘로 씻어야 되겠어요? 불로 씻는 단계.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 영성이 정화하는 과정 가운데 불로 씻는 과정. 할렐루야.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육은 뭘로 씻어야 돼요? 육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영성을 씻어야 돼요. 영의 생각 예수 피밖에 없다. 영을 씻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불밖에 없다. 불. 아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좋아 있는 성도 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그래도 한 시간이에요. 제가 얼마나 빨리 스피드 쭉 빨리 해서 줄이고 해도 이렇게 시간은 번쩍 40주 테마 번쩍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고 아마도 여러분 이 많은 성구들이 여러분들의 카톡 밴드방에 다 들어가면 우리 사무가 또 자세하게 또 다 띄워주잖아요. 그것들 또 찾아보고 또 써보고 또 정리해보고 이 복습 예습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밥 먹고 새끼 먹고도 바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선거하는 일이라 또 빠지는 시간도 많은 거 보니까 놀러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데 더 힘쓰고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32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영원히 풀지 못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못 풀는지 모르지만 꼭 예배 시간하고 쉬는 날하고 겹치면 예배 시간에 성도가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나 그거 이상해요. 저는 잔뜩 기대를 해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 자리 꽉 차겠다. 그랬더니 빠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내 육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영성 훈련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쁜 날 좋은 날 말씀으로 예배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 가정들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복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전하순 권사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참으로 기쁜 날 좋은 날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지는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전권사님 앞날의 사역도 자녀들의 사역도 그렇게 되는 은총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항상 모시고 살며 그 주께서 그의 오른쪽에 늘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권사님과 교회와 가정 속에 넘쳐나고 전하는 우리 강인철 할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석진이까지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순절 기도 성령의 열매를 마음 가득하게 심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하나님 물권 심으면 물권의 열매가 주렁주렁 기도 심으면 기도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듯이 그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동 원사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소서. 건강 축복, 재정 축복 주옵소서. 김정은 원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안을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복된 성도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셔서 영광 받으소서. 종과 우리 사모와 우리 성님의 성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권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 가정의 물질적 축복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과 결혼의 축복과 새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사 건강을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성도들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명호 장로님 힘쓰고 권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장로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세우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한 주 응답받는 모든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 앞에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종아리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